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점점 겨울이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추워지는데 영과 육의 건강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한 여성을 만나죠.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전쟁에 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이 아수르의 정책이 무조건 그 원래 살던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방에 옮겨놨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상을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꾼 그런 그 혼합 종교의 영향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결혼을 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민족의 순수성을,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할 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성전을 짓는데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그 정도로 멸시했던 사람들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서로 이제 그 교류가 없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셨어요. 한낮에 한 성에서 만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하신 목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수가성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6시쯤 그러면 한낮입니다. 한참 뜨거울 때예요. 그 한낮에 뜨거울 때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중동 지역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냥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일부러 예수님이 그 시간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난 이 여성은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 성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오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성의 한 여성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구로, 일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들을, 연수구를, 인천을, 온 나라를,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가셨고 이 여인을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일꾼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함께 일하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며 섬기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어간 바벨론, 결국은 멸망하게 되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식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시드기야는 자녀들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고 직접 봐야만 됐고 두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물로 호소하고 하소연했던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5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려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화를 당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다가 피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이게 바벨론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 이런 도구로 쓰셨다는 것이죠.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절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패전의 소식만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달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핍박을 당했고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복하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거죠.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량과 수렴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점침이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중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느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52장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이제 그 마지막 그 시대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항복했더라면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솥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되는 남왕국 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